지난 주간에 우리 설날 구정이 끼어 있었는데 가족들을 만나고 오셨을 줄 압니다. 저도 설날 아침에 어머님 계신 곳에 가서 동생들 다 조카들까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동생들 또 우리 어머님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건강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뭔가 좀 빠진 것 같고 허전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버님이 잠깐 어디 가신 것처럼 아예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잠깐 어디 가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직도 이 땅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신 지가 4년이 됐더라고요. 2008년도에 부름을 받아 가셨는데 약 4년이 다 돼 가는데도 마치 아직도 그냥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 주는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코 슬퍼할 일도 또는 속상해할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버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며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소망하고 계실 것이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아니겠는가. 이미 아버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실 것이고 그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기에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하여 이미 그분은 알고 계시며 오히려 마치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를 보시면서 오히려 그분이 아버님이 더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어느 드라마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로 경쟁을 하던 법률 회사가 있었는데 로펌이라고 그러죠. 서로 경쟁하는 로펌이 있었는데 상대방 로펌의 그 대장이 되는 팀장이 되는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잠을 자다가 그대로 죽었습니다. 갑자기 상대편 경쟁 로펌의 변호사가 죽었는데 그 사람의 슬픔을 애도하기보다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상대편 로펌의 변호사들이 계산을 합니다. 저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또 어떤 이득이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서로 같은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나쁜 놈인가? 그러니까 상대편 변호사가 그래요. 같은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가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대하여 더 이상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살아있는 자, 이 땅에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남은 기회와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 성경은 우리들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고 또 이 설날이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점을 치거나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알아보기도 하고 또 점을 치기도 하고 또 무슨 관상을 보기도 하고 또 사주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일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숨겨 놓으셨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개인의 미래에 대하여 점을 쳐준다는 교회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신통한 성도가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대상의 사람의 미래를 예언해 준다는 이 예언이라는 성경의 용어를 가지고 개인의 미래를 점치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개인의 미래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계획을 위하여 간혹 알려주시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거의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주 드문 예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뿐입니다. 거의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일들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는 숨겨진 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 외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점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숨겨진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앞에서 그 말씀과 복음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획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딱 두 가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초점으로 해서 그것을 표대로 해서 모든 역사는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명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이 계획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죠.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초한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 금빈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중간부터 보려고 그러면 화를 내요.
끊어보면 재미없다. 앞에서부터 딱 시작부터 딱 봐야지. 아주 흥미진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약이라는 거예요. 신약. 그게 뭐냐면 인간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약. 불로장생 신약이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걸맞게 그 약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 이름이 진시황이에요. 옛날 중국에 그 진시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권력을 딱 쥐고 나니까 이 권력을 오래 누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불로장생할 수 있는 약초를 구해와라. 그래서 중국 전역을 다 뒤져서 그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죽고 없죠. 이 땅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죽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전 세계적 인류적으로는 이 세상에 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힐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삶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점쳐서 우리의 미래를 예언받아서 그것이 안 좋은 것이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또는 어떤 비법을 써가지고 그것을 복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고 또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고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고 아니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직 우리의 미래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이 육신의 인생이 끝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끝날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계획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은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짧게는 내 인생이 언젠가 끝난 날이 올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겠느냐?
어느 세월에 오겠느냐?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평상시에 참 건강하셨거든요. 부지런하시고 건강하시고 뭐 특별히 아프셔서 큰 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것은 제가 중학교 때 한 번 딱 기억이 나요. 그것도 입원도 아니고 그냥 가셔서 수술하시고 그날 퇴원하신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한 번도 병원에 뭐 며칠씩 누워 있거나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저희 아버님이 참 건강하셔서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니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자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살려내셔서 함께 오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14절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이며 무슨 관계인가를 분명하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는 참으로 마음 아파하며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잠을 잘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잔 자들에게는 영벌의 부활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지옥의 고통이 그저 영혼의 고통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무슨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 영혼은 고통이 없습니다. 영혼은 이 육적인 것을 떠나 있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은 영혼만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함께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첫 모습은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함께 영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그것은 곧 죄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은 그저 육체의 죽음, 영육 간의 분리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형벌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산하실 날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평가는 하나님의 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놓고 평가하시게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평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땅에만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에서 그런 걸 봤어요. 저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이상한 목사들이 있다 해갖고 세계는 지금인가라고 하는 프로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목사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유심히 봤죠. 그랬더니 그 인구의 90%가 가난한 나라인데 기독교가 굉장히 성행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성행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뭔가를 추적해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 몇몇 목사들에게 몰려드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취재해 봤더니 그 목사의 메시지를 들려주는데 제가 그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그렇게 말하더군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다 부자 되고 싶죠. 특별히 가난한 나라는 더 심하죠. 이제 우리 한국은요 부자가 목표가 아닌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이 나라가 부강에 있어서 선진국 대열쯤, 선진국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될 쯤 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보람 있는,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구제 사업 하는 쪽에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고요. 여러분, 요즘 왜 우리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 보여줘야 하죠. 보여줘야. 뭔가 이렇게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봐야. 가서 봐야 이제 믿고 모든 걸 하겠다. 가서 직접 보고 결정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나이지리아의 그 목사라는 분이 제가 볼 때는 가짜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전부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요.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 된대.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아멘 하고요. 그날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헌금을 우리처럼 이렇게 뭐 헌금함에 넣거나 바구니를 돌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목사 발 앞에다 갖다 헌금을 놓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목사 옆에 이렇게 바구니가 있어요. 양동이 같은 게 있는데 그 양동이에다 막 돈을 집어넣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걸 싹 걷어가지고 그분은 딱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입니까? 부자가 되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열심히 일하십시오. 일을 해야지 부자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요즘에는요, 벌이가 시원치가 않아요. 아무리 해도 뭐 별로 못 받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고 또 초등학생도 있는데 똑같이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습니까? 그러면 공부하십시오.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남들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지면 가능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고. 그러면서 어떤 또 이 젊은 목사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만 해도 시계도 없고 양복도 없고 그랬는데 몇 달 만에 양복도 있고 내가 금시계도 차고 다닌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까? 전 그 프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의 모든 용어,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용어를 다 도용해서 무당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때 주님께서 결산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더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렵게 그냥 살아가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결론이 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어떠한 삶을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가를 점검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1월 달을 마치면서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슨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거두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겠죠. 그리고 또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은 다른 이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하여 마지막 최종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성경이며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마지막 축복의 말씀 바로 앞에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끝나는데 그때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일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든지 그 모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계획만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